같이 기도드리면서 찬양 통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건학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하여 뒤고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대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금증어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신소.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질품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성령 우성하시고 이 세상의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협동과 기쁨과 자유와 기쁨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어 천명을 인도하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저희의 모든 견뎌진 영권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주여 저희들의 바이라 에너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관계성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형통과 기쁨과 자유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철로 지켜주시고 주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주여.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과 음란과 모든 불성실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시간을 지켜주시고 장소를 인도하여 주시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저희들이 영향을 받고 저희들 영향을 주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만남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성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축복의 관계가, 시간과의 관계가, 환경의 관계가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가는 곳마다 축복하며 가는 곳마다 자유하며 행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주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여. 찬양이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셔 보호하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육에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봉독을 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때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쓴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주님의 분명한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것은 이
귀한 복음, 기쁜 소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지요. 종이라면 그 당시에서는 헬라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노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도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주여 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전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재산과 같이 매매도 이루어지고 함부로 대하고 매질을 하고 팔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짐승과도 같은 이런 대접을 받던 때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비천한 신분의 종으로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참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의 종된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자신은 적극적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겸손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로서 당당하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가?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오직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종에게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어떨까? 인간의 말, 철학적인 말,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들을까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보내신 사도다.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이
자기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소명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의식이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견고하고 끈기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 생명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질 온갖 시험과 박해와 환난과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부르심에 서 있을 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복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것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뜻을 전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써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다면 아마 최건능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이 돼서 온갖 고문과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추록하여서 얼마 안 되어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하나님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권능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능력으로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최건능 목사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5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부흥회를 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개의 교회를 세워서
총 80개의 교회를 세운 분이라고 합니다. 굶기도 얼마나 했고 몽둥이와 돌멩이로 맞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다녔던 이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때로는 올챙이를 잡아먹고 어떤 때는 소똥을 이렇게 헤치면 거기에 콩이 들어있대요. 그 콩을 꺼내서 드셨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혀 복음에 물러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1937년에 노구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노구교 사건. 이 사건은 일본의 병사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이 병사를 찾다가 일본군이 중공군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최건능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중공군이라고 오해가 되어서 일본군에게 무지무지 맞고 너무나 세게 맞아서 나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최건능 목사님에게 들어왔을 때 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상은, 이 조선은 넓은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천국으로 갔는데 내가 슬퍼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일뿐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창당,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부르짖음과 같이 어둠에 쌓인 그 땅에 빛을 밝혔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아시아를 먹어치우고 있었던 일본을 향해 외치는 소리였고 두려움에 떨던 불의한 자들은 놀랍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억눌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울림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외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말 가장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한 점 어그러짐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히 왔나요? 즉흥적으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그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에 매여서 돈이라면 모든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흑암에 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술에 매임을 받은 이것이 바로 흑암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여 그죠? 욕심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분에 못 이겨서 때리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흑암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몸을 더럽히고 그 마음에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자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우리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올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젊고 예쁜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귀신이 들리고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데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여인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주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부자였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느 세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무사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이라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흑암과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과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혼자 살면서 오직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젊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과부 아주머니는 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고 자기 생명과 같고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이
아주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그 사망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주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주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 15도가 가지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갈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한 봄이 되면 그 나무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일까요? 어느 과학자가 합니까? 어느 철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죽은 것, 우리 죽음의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금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슬퍼요. 우리와 헤어지니까 슬퍼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삽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일생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불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더러운 죄악과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한편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고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북악록교회가 순회 선교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지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가 순회 선교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순회 선교 사역 중에 하나로 외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 나갈 것이며 순회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훈련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여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